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접근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탄절을 향하여 접근하는 이 한 달의 기간을 대림절이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큰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유난히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예언들의 초점이 바로 예수님께 맞추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내게는 누구일까?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또 다른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는데 그때 읽으셨던 본문이 바로 우리가 지금 봉독했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읽으시고 모였던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듣는 너희에게 오늘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7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나인데 너희가 지금 그 주인공을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가지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원어로 유한겔리온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고대 시대에는 어떤 뜻으로 쓰여졌냐면 로마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전령사가 이 승리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이게 왕이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겔리온, 복음 이렇게 하면 이 고대 시대에는 승리의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구약에서의 복음은 어떤 뜻일까?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뜻하는 겁니다. 이 구약에 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전령사들입니다. 그들은 시대가 다르지만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은 공통적인 것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십니다. 유한겔리온,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 필사도 하시고 통독을 하시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차별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가난한 자의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찾아다니던 그러한 사람들의 그런 무리를 볼 수 있는데 주로 가난한 자입니다. 소외된 자들이고 질병에 걸린 자들, 주로 그런 사역을 많이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한 자의 그 집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가난은 가난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큰 복을 주셔서 부자로 만들게 해주십니다. 문마다 돌아다니고 사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외쳤을 때 가난한 자들, 무시받고 소외받고 차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기쁨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나는 가난할 운명으로 태어나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큰 부자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 가난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음이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어가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갈급한 심령 안에, 빈 영혼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부유하게 하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천국을 그들의 소유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자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이렇게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성경에 보니까 금과 은과 보석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궁핍도 풍요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갈급한 심령 위에 황금 보석으로 찬란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축복의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가난한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큰 풍요와 영적인 부요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난 12월 5일자에 보니까 그 여에스더와 홍해결 그 의사 부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집사부 일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에스더 의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임분들 중에서 4명 중에 한 분은 암으로 돌아가실 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히는 3.5명 중에 1명이 암으로 돌아가실 텐데 앞으로는 2명 중에 1명이 암으로 돌아가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에스더는 이 암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연을 설명을 합니다. 사람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10만 개까지 암세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만 개까지는 돌이킬 수 있는데 이 암세포가 10억 개까지 만약에 이게 증가하게 되면 직경 1cm의 암덩어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홍해걸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룩말처럼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룩말은 위궤양이 없다고 합니다. 밀림의 사자의 고난과 위협이 있지만 얼룩말처럼 좀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예전에 CBS에서 세계 역대 왕들의 그 평균 수명을 한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들은 35세를 살았습니다. 중국의 황제들은 36.7세를 살았고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은 43.3세를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음식을 먹습니다. 최고의 보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단명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 상실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면역력이 이게 막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한번 받고 나시면 어떠십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게 육체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음이 상하다, 샤바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산산조각 나다는 겁니다. 깨트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상처받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상처는 암덩어리로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상처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보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가 받았던 모든 상처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긴 침묵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이 연극의 스토리를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말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불평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유대인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치의 수용소에서 지옥 같은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떤 흑인 남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매맞고 차별받을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느 군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쟁터에서 포탄이 떨어져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갈 때 그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의 고통을 전혀 모르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인간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도 우리처럼 똑같은 동일한 그러한 고통을 경험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고난을 많이 받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합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배신도 받게 하고 슬픔도 당하게 합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불공정한 재판을 밟고 그 재판이 얼마나 불의한지 얼마나 억울한지를 한번 경험하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고통받고 매맞게 합시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한번 하나님을 죽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긴 침묵이 이어지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시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다 몸으로 체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는 모든 상처를 오늘도 다 치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을 아마 아실 겁니다. 미국 흑인 여성이고 나이가 지금 68세입니다. 지난 25년간 오프라 윈프리 쇼를 했고 2011년에 막을 내렸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그 쇼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명의 사람들이 TV 앞에 모였습니다. 이 방송 앞뒤에 나오는 광고 30조짜리 광고가 1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상을 휩쓸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나중에 버림을 받게 됐고 14살 때는 미혼모가 됐고 그 이후에는 이 마약을 이렇게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21세기를 움직이는 가장 위대한 흑인 여성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녀의 토크쇼에 25년 동안 나온 사람의 숫자가 약 3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미 카터부터 해서 미국의 5명의 대통령이 그 토크쇼에 참여를 했고, 마이클 잭슨, 지금은 죽었지만, 미국의 유명한 스타들이 그 쇼에 참여를 다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쇼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철옹성 같은 마음을 열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을 꺼내는 기술이 이 윈프라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강사였던 유정아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닫힌 마음을 열게 하는 윈프리의 재능은 바로 소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통이 뭡니까? 막히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대화는 할 수 있는데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더니 대화는 입으로 하는 것이고 소통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받은 마음에 더 많은 상처를
받을까봐 마음의 빗장을 그렇게 닫아두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상처 덩어리, 암으로 발전하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 다 여러분 실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제는 대화가 아니라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숨겨지고 응어리진 그러한 상처들을 다 내놓고 함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포로된 자, 무엇이 떠오릅니까? 유대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유일한 꿈은 자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를 되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사용하십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정복하게 하시고 바벨론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죄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겁니다.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어머니가 나를 임신할 때부터 내 안에 죄성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뭡니까? 원죄라고 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선한 일은 행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악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포로이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막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나보다 사탄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포로의 결박에서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힘 있는 분을 우리가 만나면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포로로 인하여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사탄의 포로가 되어 산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죄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 계속하게 되면 이거 습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김유신 장군의 일화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김유신 장군이 천관녀라고 하는 이 기생의 가야금 소리에 그냥 맨날 빠져가지고 기방에 출입을 계속을 하는 겁니다. 한날 어머니가 부릅니다.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룰 내가 왜 기생의 치마폭에 그렇게 쌓여 있느냐고
한번 혼이 납니다. 그때부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절대 기방에 가지 않겠다. 근데 하루는 일과를 마치고 말을 타고 오는데 잠깐 좁니다. 그랬더니 말이 도착한 곳이 바로 천관녀라고 하는 기방 앞에 딱 멈추었던 겁니다. 그때 칼을 들어 자신의 애마를 베어버렸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강합니다. 끈질깁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죄의 포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신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50년마다 신년을 선포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니까 신년이 되면 사람들이 막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에게 노예로 있던 사람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돈 빌려서 못 갚았는데 그거 다 탕감해 준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 때문에 조상의 땅을 팔거나 빼앗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신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주게 되는 겁니다. 신년이 되면 땅도 경작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쉬고 짐승도 쉽니다. 왜 하나님은 50년마다 신년의 제도를 만드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탄절이 기쁨의 성탄절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자녀,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시키는 이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대단히 축복의 시간이고 영광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성탄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우리가 여러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십니다. 가난한 자들이 부유하게 되고 힘든 자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상한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사탄의 포로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 모든 결박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입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